여러분 혹시 이제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뭔가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마라탕, 탕후루 이런 걸 좋아한대요. 여러분 혹시 이제 찬양대 마라탕, 탕후루 먹어보셨습니까? 예, 그럼 신세대시고요.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아브라함의 또는 우리 한나회 식사로 가시면 꼭 뭐 드시죠? 쇠고기 드시죠? 예, 돼지고기는 고기 축에 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 중에 이제 단연 어르신들은 뭐 쇠고기 또는 뭐 회 이런 거 좋아하세요. 또 좋아하고 또한 즐겨 먹지는 않지만 잔치 때 먹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랑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 편안한 친구와 함께 먹으면 그 라면이 꿀맛일 거예요. 그런데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또 인터불고에 뷔페에 가고 또 해운대에 가면 뭐 더 파티 뭐 이런 아주 맛있는 것들이 즐비한 음식점에 가더라도 이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체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자리는 어디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대통령과 함께 식사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저는 이제 시장 또 국회의원 정도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구나,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는구나, 그런 오해는 마시고요. 교인이니까 그분이 이제 주일 공예배에 나오고 함께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럼 이런저런 신방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표를 원하니까 함께 뭐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런 기억 가운데 가장 맛있는 음식, 또 우리가 기억에 남는 식탁의 자리.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식탁 또 식사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변방에 지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지금 이 다윗 왕이 그 식탁으로 뭐예요? 초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 식사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방의 인생으로 지내던 우리들을 초청하여서 그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성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왕의 식탁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 걸 통해서 지금 성찬의 깊은 의미와 그 은혜를 함께 음미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식탁의 자리에 밥을 먹자, 또한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사울 왕가의 자손 요나단의 이 아들을 수소문해서 찾는데요, 그 동기가 뭘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왕의 식탁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왕의 식탁은 언약과 은총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말합니다. 자, 다윗은요 어느 순간에 이래 말합니다. 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뭐 동정, 연민, 긍휼 때문에 사울 왕가의 자손들, 그 요나단의 그 자손들을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다윗 왕조로 이어가야 되는데 사울 왕가의 후손이 있다면 언젠가 그들이 나에게 복수를 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사울 왕가의 후손들을 찾아서 씨를 말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음모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있죠. 이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공해요, 승리해요. 그리고 내가 막 형통하고 번영하면 과거에 했던 이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강자가요, 약자와 했던 약속은요 쉽게 잊어버리고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표를 달라고 와서 굽신거리며 인사하며 명함을 나눠줍니다. 근데 선거가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선거 때까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아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이 까마귀 고기를 먹은 듯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갑과 이 을의 관계 속에 언제나 갑이 이 을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가지는 그 일반적인 어떤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도요, 온 통일 왕국을 이룬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외교, 정치, 문화 또는 국방, 경제, 여러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정을 이뤄요. 정말로 이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들 앞에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번영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때 옛날에 했던 이 요나단의 약속 잊고 지낸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이 언약이 기억나요. 스쳐 지나갑니다. 사무엘 20장에 어떤 약속이 있었죠? 다윗은 쫓기는 몸이었어요. 요나단은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내가 사울 왕에 이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죠? 야, 네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내 후손들, 내 자녀들 네가 좀 책임을 져줘라, 의리를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하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조금은 지체되고 늦었지만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프로미스 키퍼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이 언약을 지키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구원에 있어서 지켜내는 이 약속과 같은 모습이에요. 비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이제 요나단의 약속이 기억나서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다윗 왕은요, 언젠간 죽어요. 살아있을 때, 왕일 때만 그 언약이 가능하죠. 유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러니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이 언약은요, 변함이 없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흔들리게 돼 있죠.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 그리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은 또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어요. 안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주실까요? 내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맺었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다윗과 맺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성취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걸 구원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이 교회를 어떤 공동체라고 그러죠? 언약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한 사람을 찾아 식탁으로 초대하는데 그 연민, 동정, 긍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은총,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기 참 힘들어요. 사랑, 인애, 헌신, 구원, 자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실력으로 지금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총을 너희들에게, 그리고 지금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전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 손에서 놓느냐 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국가들을 다 누르시고 잠재워 이제 내가 그들을 향하여 조공을 받고 이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가운데 놓게 하셔서 예루살렘은 하나님 영광과 임재가 있는 평화의 도성이 되게 하셨다. 내가 비록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집안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려웠을 때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이 언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또한 약속과 은총을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열심으로 땀방울로 헌신하여 그 언약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내 원수였던 그리고 사울 왕가의 그 자손이지만 그들을 향해 내가 은총을 베풀 자가 남아있는가? 요나단의 약속,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있느냐? 그걸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총을 너무너무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나를 돌아보고 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나와 같이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그 은총을 받아야 할 또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 먼저 사울 왕가의 자손 그 남은 사람을 찾아요. 왜죠? 언약 때문에. 왜죠?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왕의 이 식탁 성찬으로 초대된 그 여러분 우리 또한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거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걸 베푸시기에 우리 또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식탁, 왕의 식탁, 성찬의 만찬의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오늘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은총,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런 언약과 은총을 받을 만한 내 이웃이 있는가? 연약한 자가 있는가? 사울의 남은 그런 자손이 있는가? 살피며 돌아보며 또한 애써 찾았던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은총을 그런 언약의 대상자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요 일꾼으로서 이 성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소문 끝에요 이제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제 알현하는 이 장면이요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왕의 식탁의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계 회복의 자리예요. 죽은 개 같은 자 누굽니까?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됩니다. 복권이 됩니다. 자, 보니까 다윗이 이르시되 무비보셋이요 라고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주죠. 근데 지금 무비보셋의 자기 인식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무서워요. 나는 항상 이제 주님의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라고 그는요 지금 생각하고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반하여 다윗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나와 함께 떡을 먹을 거야, 이렇게 그를 위로하죠. 자, 먼저 보십시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수치를 흩어버리시다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이름과는 달리 항상 그 수치를 안고 살아가요. 죽은 개 같은 나, 이게 지금 뭐예요? 자기 겸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일그러진 깨어진 자기의 자화상이 뭡니까? 무비보셋이에요. 나는 호흡이 있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목숨만 붙어 있지 진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비보셋이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진, 망쳐버린 그 인생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시바라고 하는 이 종도요, 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는 다리가 저는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요, 그를요 데려와도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장애인이라 별 것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무비보셋이 5살 때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 그 길보선 전투에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과 삼촌이 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궁까지 블레셋이 유린하죠. 이때 부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그때 2다리가 뚝 하고 부러집니다. 도망자 신세였죠. 숨어 지내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요. 그는 지금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됩니다. 장애인이 되고요, 도망자 신세가 되죠. 더 비참한 건 뭐예요? 사울 왕의 후손이니까 이 다윗이 이제 그들을 다 발견하여서 죽여버리는, 그 후손을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정적이 그를 죽여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무비보셋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역사의 희생자의 운명의 희생자일 뿐이에요. 오늘날 그의 집에 특수요원처럼 모이는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띵동띵동 초인종을 눌러요. 무비보셋 있어? 다윗 왕이 당신을 찾고 있어. 우리 함께 예루살렘 궁으로 갑시다. 무비보셋은 그 말을 듣자 얼마나 놀랐을까요? 몸이 마치 꽁꽁 얼어붙은 채 체념하며 그는 따라갑니다. 와,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구나. 드디어 다윗이 나를 찾아내었구나. 내가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 왕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 그의 분노, 그의 마음, 복수심, 이게 이제 나를 향하여 오겠구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씨를 말리는 그 순간이 왔구나 생각합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이 더 나를 짓눌러요. 무비보셋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다윗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는요, 어떤 말이 오더라도 이제 그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스윗한 달콤한 음성이 들립니다. 무비보셋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복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변방에 숨어있는 무비보셋과 같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아련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 연약함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선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불러줘요. 쩔뚝발이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숨어 지내는 비굴한 무비보셋,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집사님, 요즘에 그분 소식 들으셨어요? 누구요? 누구를 말해요? 그분 있잖아요. 최근에 이혼하신 집사님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질병에 걸린 집사님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 사업이 쫄딱 망한 집사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아픈 상처, 우리 어두운 그늘, 우리의 흑암,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이걸 언제나 우리는 수식어로 붙여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줄 때가 많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오늘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이름 없이 살아왔어요. 그 이름이 불리기를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아니요, 그 이름이 불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 다윗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누군가가 나를 밀고 했구나.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연명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왜요? 나는 사울 왕가의 후손이거든요. 지금은 다윗이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또박또박 무비보셋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영이나 철수야, 영희야 라고 주님께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름만 그저 부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식탁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내가 너에게 줄게. 와, 놀랄만한 일이죠. 그리고 시바라는 종을 붙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줘요. 얼마나 여러분 놀랄만한 일입니까? 더 놀랄만한 일이 뭐예요?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를 지금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장애인입니다. 그는 지금 사울 왕가의 후손이고 정적입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를 뭐예요? 죽은 개 같은 나에서, 종에서 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지금 다윗 왕의 그 왕자와 동등한 신분에 있는 그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헤세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잖아요. 무비보셋이 지금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조건도 없고 그런 실력도 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를 그 흑암 가운데에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왕의 식탁에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마치 우리는 그 보모의 품에서 떨어진, 그래서 두 다리가 부러진 무비보셋, 그래서 평생 내 마음에 상처를 안고 불편한 몸을 안고 살아가며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무비보셋처럼 우리 모두도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생은 추락하고 떨어진 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질병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나쁜 환상 또는 이 중독 때문에 내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마음의 이 질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이 진실한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무비보셋처럼 숨어 지내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식탁에서 앉아 그가 이제 왕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왕의 식탁에는요, 너무나 똑똑하고 영리하고 명민했던 암논이 있고요, 그리고 딱 모습만 봐도 긴 머리를 치렁치렁하며 멋진 모습으로 앉아있는 압살롬이 있겠죠. 그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함께 식사를 하고요, 때로는 군대 장관 요압을 비롯해서 1등 개국 공신이었던 그런 신하들도 함께 식사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눈치를 봤겠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며 그는요, 주눅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왕자의 신분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왕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왕자가 되어서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서로를 비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서로를 향하여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못났느냐, 그렇게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필요하고 또 그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을 찾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 떨어진 인생, 절망이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찾아 부르셔서 지금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의 아들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순교를 하죠. 근데 그 죽인 공산당 그 젊은 인민군을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집회를 다닐 때마다 이 바로 내 아들이요 라고 소개를 하며 다녔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함께 이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다윗 왕이 지금 무비보셋을 함께 초대하여 식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식탁에 함께 초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왕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함께 식사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 식탁의 관계를 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하여 엄중히 꾸짖잖아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의 교회에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차려진 그 식탁에는요, 누가 함께 할까요? 예수님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이사, 그리고 다윗, 솔로몬, 베드로, 사도 바울, 여러분 모든 그런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다윗에게 이 왕의 식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풀어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노래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 시편 23편 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상은 뭐예요? 뭐 개근상, 뭐 1등상 이런 게 아니라 뭐죠? 밥상이에요. 식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원수들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원수와 내 대적과 내 걸림돌과 내 가시 모든 것들을 없애주세요. 기도하지만 쉽사리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원수들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밥을 먹고 여러분 누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신경 쓰지 마. 그 원수들 신경 쓰지 마. 나랑 함께 밥 먹자. 그리고 오늘 이 머리에 기름을 붓듯 잔이 넘치도록 내가 할 거야. 그 어떤 원수도 이 왕의 식탁에 침범할 수도 없고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어. 넌 지금 나와 함께 승리의 식사를 하는 거야.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러분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비보셋,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를 향하여 영이나 라고 불러주시고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왕의 식탁에 만찬에 누릴 수 있는,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항상 이 떡을 먹겠다, 이 상에서 함께 하겠다, 이 다윗이 약속을 걸며 왕의 식탁에 초대하였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만 가능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내가 이 재림지로 올 때까지 내가 이 상을 베풀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고 신분이 회복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통해 오늘 죽은 개와 같은 내가 아니라 왕자로서 당당하게 오늘 왕의 식탁 성찬 이 만찬 가운데 참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탕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환대, 아버지의 낭비의 문제예요. 이 아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더 크고 더 여러분 충격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소극적인 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환대를 해요.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정죄하여 죽일까봐 안아줘요. 게다가 집안으로 들여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줘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죠. 게다가 어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가족들끼리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잔치를 벌여요. 무슨 의미예요? 자, 이 가족들은 용납하더라도 이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향하여 정죄할 수 있죠. 자, 그게 아니라 가족의 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의 환대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 쬐끔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얼마 남았니? 이에 타산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충분한 사랑, 모자람 없는 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초대한 이 식탁의 은혜는요, 어떤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주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세 번째가요, 왕의 식탁의 의미는 바로 샬롬의 자리예요. 황무지 로드발에서 평화의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 로드발이 어떤 곳이죠? 요단강 계곡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니 지금 로 없다, 드발 풀이 없다, 황무지죠. 자, 별 볼 일 없는 황무지. 지금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이 땅, 장애의 몸을 안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정적을 피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종착지, 그와 같은 곳이 바로 로드발 아니겠어요? 그는요,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 유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의 그 모든 확산을 통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고,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입술을 통해서 이름이 불리기보다는 숨어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성 아니었습니까? 이런 약점, 이런 허물, 이런 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잃고 열등감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묻혀 사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자기에 대하여 경멸하고 회의적이었던 우리 인생에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가문도 학문도 연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황무지 이 로드발에서요, 지금 이 무비보셋은 수치를 흩어버리고 어디로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회복합니다. 황무지. 그러나 영광과 평강이 임하는 예루살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이루어지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로드발 황무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 그 영접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의 도성 가운데 우리는 함께 초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 왕궁에 살지만 여전히 다리는 저렇더라, 이렇게 끝을 맺어요. 무슨 의미죠? 그의 두 다리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그 식탁의 자리 밑에 그의 연약함들은 모두가 다 감춰져 버립니다. 왕자로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만 그는 보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죽은 개처럼 나를 생각하고 로드발 황무지에서 은둔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눅든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채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지금 왕의 식탁,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찬에 초대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거시고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성찬이 끝나고 나면 어때요? 그 받은 은혜를 통해 나와 같은 무비보셋이 또 없는지, 눈물 흘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가 없는지, 은총을 흘려보내야 될 성도가 없는지를 찾아보며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죽은 나의 이런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런 존재에서 왕자로서 당당히 바로 식탁, 왕의 식탁 앞에 나가서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영이나 이름을 불러주시고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식사하자꾸나. 여러분, 이 왕의 초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요, 그 은혜를 붙들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이 왕의 식탁의 은혜의 자리에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끝으로요, 황무지, 그러나 이제 영광과 평화가 임하는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허물들은 다 식탁 아래로 감추어지고 마치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차려진 이 왕의 식탁이 너무나 맛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억되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식탁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이 언약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눈물 흘리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